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입니다. 시편을 늘 교독함도 있습니다만은 시편을 찾지 마시고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너의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고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에는 우리 김용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2022년도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드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변경되는 것이 지금 우리 1부 예배가 오전 9시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그대로 9시에 드리고 다음 주부터 2022년도부터는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엄정숙 성도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고 우리 이승준 양재 입사님께서 양말을 기증해 주셨는데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써주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8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설교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박영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목사들이 하는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전도사로서 몇 번 설교를 안 해봤을 텐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뭘까? 그래서 한참을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어렵다는 건가? 무슨 설교가 어려울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듣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는 절기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설교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 절기 설교가 어려운가? 딱 3년만 해보면은 늘 이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절이 다가오자 성탄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이게 설교가 하기가 힘든 거구나. 계속 생각해보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성탄절마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는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미 했던 설교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라는 이 나름의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로만 계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것인데 꼭 아기 예수님을 성탄절에 설교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준비한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생애는 뭡니까? 아마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이런 것일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컨대 그 누구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말할 성도님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귀 새끼를 탔던 예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간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3년 중에도 성경은 어디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이 일주일의 사복음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전체 이 3년의 기간 중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가? 바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바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정말로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 분량이 엄청나죠.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건을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별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이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은 그 이튿날에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말은 전날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튿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이기도 합니다.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그냥 KTX를 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각 지방에서 지금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던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인산 이래로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을까요? 13절에 보시면은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이 13절에 나오는데,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치적 표현인데,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정치적 예수님이라고 오해한 그 생각을 한 단어를 사용해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한 단어가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원에는 14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한 단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인 요한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그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결코 나귀를 탈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는 고대 시대에 누가 탔을까요? 구약성경을 보면은 나귀를 탄 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탄 부류는 사사의 아들들이 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신하들과 종이 바로 이렇게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왕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은 그 신분상 결코 나귀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아마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정치적으로 이제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나귀를 탈 수 있는가? 아니, 나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귀 새끼를 타면은 이 나귀 새끼가 견디지 못하니까 나귀 어미에게 몸을 기대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왕이라면 정말 수많은 말을 타고 정말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타고 오신다음과 같으란 말에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걸 보고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은 프린트물에 제가 다 적어 놓았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예수님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그 이유를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겸손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겸손을 보이셨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비천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리고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책의 저자가 리고렌 목사님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분의 모든 신학적인 견해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교훈으로 얻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호르몬이 뇌에 나올 때 한마디로 이 뇌가 호르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심한 현기증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시력이 흐릿해져 가지고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게 생기게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다가는 결국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두렵죠. 우리가 굳이 잘 아는 병과 유사하게 말한다면은 간질병하고 유사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간질병이 오면 사람이 막 몸을 떨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 증상이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증상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벌써 머리가 아파오고 이 눈이 흐릿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다 설교를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근데 얼마나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는가, 제일 높은 빌딩에 이분이 마치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맨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바라보는데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종종 찾아오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리보레 목사님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그릇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약함 속에 당신만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기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지만은 그는 늘 겸손하게 자신은 약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사용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의 의미가 겸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말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를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쉽겠죠. 놀랍게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몰랐던지 아니면 떠오르지 않았던지 그 제자들은 전혀 이 사건을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지금 이때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것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보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깨달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에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정말로 이 성경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날이 영원히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답함이 많이 듭니다.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마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탄 의미가 뭔지 깨닫지조차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그래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들어도 또는 성경 공부를 해도 큐티를 해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도 결국은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이 의미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의미들을 다 깨닫게 되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더만은 교회가 재미없다고 안 가려고 해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예배에 은혜를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말씀에 깨닫는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금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데도 나귀 새끼를 예수님 타는 의미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인데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깨닫게 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러한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그것이 바로 성도된 신자된 자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마다 옥수수철이 되면은 제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옥수수를 보내주시는 이 서울 영광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일 많이 보내는 이 여행사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원래 여행사 사장님인데 어느 날 영광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옥수수를 해마다 지금 우리 개척한 이후로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신 몇몇 분 빼고 그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신 분들은 다 그분이 보내신 옥수수를 한 번쯤은 이렇게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옥수수를 보내주시길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옥수수를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지난해 물어보니까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영광교회 제가 처음 오신 모습도 기억하는데 그 장로님이 전도하셨는데 왜 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하니까 물론 장로님이 데리고 왔지만은 자기가 첫날 왔던 그 첫날에 기독교 강요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앉아있는데 거기에 앉았다가 자기의 영혼이 많이 변했고 지금은 몇 년 만에 안수입사가 되었으니까 정말로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자기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분이 처음에 와서 앉아있던 그 기독교 강요반에 앉아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앉아있을 때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아니 새신자가 이 어려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1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대놓고 누구라고 지명 안 했지만은 좀 이 강의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우시는 분은 다음 주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앉아있다가 막 시험만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참 말귀는 못하더구나. 본인 보고 한 말인데 다른 분들 다 막 권사님, 장로님, 안수입사님 다 막 쟁쟁한 분들이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그래서 성경을 막 이게 수십 독씩 하는 분들이 앉아있는데 아니 이제 교회에 나온 분이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예정이 뭔지, 섭리가 뭔지, 의의 정가가 뭔지, 재의 정가가 뭔지 이런 용어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따라오겠는가? 제가 참 심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신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당연한 얘기죠. 천재가 아닌 이상. 아니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어떻게 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냥 계속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냥 가까이 생각하다가 제가 오히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할 때 본인에게 그 말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거나 어려우신 분은 안 오셔도 된다니까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네 해서 오기로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오기로 앉아 있는데 계속 앉아서 몇 달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계속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그것이 다 은혜가 돼서 알게 된 날이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이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상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설교를 들으면은 아니면 큐티를 하면은 내가 늘 다 이해하고 다 내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성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모임을 하든지 이사야 성공부를 하든지 때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교회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니 솔직히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가 젊었을 때 미국에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하와이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 존 웨슬리에게 스판켄베르그라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존 웨슬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존 웨슬리의 신앙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다면서 이 스판켄베르그 목사님이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형제여, 당신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판켄베르그 목사님은 존 웨슬리에게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존 웨슬리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이 존 웨슬리 보고 스판켄베르그 목사님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자 존 웨슬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스판켄베르그 목사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대답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이지만은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을 해봐라고 웨슬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자 존 웨슬리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훗날 시간이 지나서 하와이 선교사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서는 존 웨슬리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이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했던가? 정말로 왜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못했던가?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왜 이 대답을 못했을까? 그래서 존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존 웨슬리가 받았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그 가족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는 친구, 이웃에게 정말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듯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교회에 나아가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으면은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쓴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늘 행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내게 친구 되셔 주셨기 때문에, 주 내게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늘 행복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무쪼록 겸손히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진 줄로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과 그리고 성경공부 시간과 우리가 정말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아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전파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